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보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아파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는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실 일들, 이제 앞으로 70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이제 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고요. 뭐 바울 사도라든지 예수님도 이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이런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제 많이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는 49장부터 57장까지의 이제 이사야의 후반부에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그중 가운데 고난의 종 이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어떤 고난에 대한 이제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포로 생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그리고 복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주고 부흥시킬 테니까,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테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권고들의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에 보면요, 그가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고 그리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일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윤리적이고 아주 형식적이고, 그리고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해왔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양심에 찔리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죠.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고 해왔는데 그게 실제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예수님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막 이를 갈았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요 그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 큰 이렇게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 때마다 이렇게 죄수 하나를 이렇게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지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죄수 한 명을 놓아줘야 되는데 저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놔줘라. 사회에 나오면 악영향을 끼칠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 했어요. 지금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 내용들이요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소동이 날 것 같고, 총독은요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그 지역을 잘 다스리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소란스러운 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럼 이제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어.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얘기했죠. 나는 이 예수에 대한 그 죄의 피값은 나에게 없다라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모두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2000년 넘게 나라를 잃고, 그죠? 2000년 가까운 이제 시간 동안 정말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든지 유대인 이렇게 히틀러에게 학살당하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중세 시대 때도요 유대인들은 좀 돈밖에 모르는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어서 그 카톨릭의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죄악 시대는 이자 받는 거라든지 이런 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카톨릭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믿음의 근거에서 이거는 이제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배경들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 때문에 도망다니기 좋게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소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의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석, 뉴욕에 있는 보석거리에 3분의 1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핍박받고 그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후대들이 2000년 가깝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죄값을 그렇게 돌리신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신성 모독을 하는 이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일을 했다. 그래서 그가 멸시를 받고 그가 버림을 받고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잊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막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갈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욕망을 따라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 쾌락을, 그 즐거움, 작은 조금의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쫓아가요. 엔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우리의 죄와 그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죽었던이면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은, 그 하나님의 형상들은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정확히 사단인 거죠. 그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왜요? 하나님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육신에 시키는 것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 욕망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맞죠? 본질상 진노,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죽은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 인간들의 영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심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 이건요 그냥 틀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 원래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만 그 하나님의 진짜 창조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들을요 제대로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요리문답 제 신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지혜와 의와 거룩을 따라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단순히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혜와 의와 거룩을 따라서 라는 단어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식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선포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그죠? 프라핏이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특히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그 창조물들, 그들을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의와 그랬어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동물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 지구의 통치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지혜와 의와 거룩이 이 왕과 선지자와 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죄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 창조된 그 상태, 지극히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했던 그 상태는 아담 하와밖에 못 누려봤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칼빈이 말하는데 기형이래, 기형.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게 기형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고 틀린 것들을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멋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지금요, 환경 문제, 코로나도 무슨 이제 지구의 반란이다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초창기 때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질 못하니까 이렇게 틀린 결과,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대신 왕의 입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다른 영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죠. 그리고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밑으로 숨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숨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거룩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죠?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만 누려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 그걸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인이고요, 이미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들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가장 처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됐고, 다시 하나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는데,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회복했다 라기보단, 우리가 회복됐으면 완전 거룩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모든 참 왕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적 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요 세상에서, 그죠?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성경 기록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요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순간 이동도 하셨어요.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얘기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부활체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이렇게 얻게 되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영화라고 말하고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과정은 신앙생활이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모든 역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중재하셔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었던 인간들을요 중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사단을 완전히 격파하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에 이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이 피 흘리고 당신이 고난받고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은요 나를 깨끗하다, 나를 거룩하다,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계획 안에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 때문이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래요. 원래 가진 걸 다 잃어버려서, 아담이, 하와가
그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 모두에게 주어진 형벌 같은 거죠.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그걸 원하셨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절 뒤쪽에요.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걸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예? 세상에 맛있는 것도 많고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영화 10시간 보는 게 훨씬 쉬운데, 그죠? 재밌고 즐거운 걸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건 딱딱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담이 완전히 모든 부분에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같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아담이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혜와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잖아요. 뭘요? 죄를. 그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재밌는 거, 세상에서 쾌락적인 거, 세상에서 즐거운 거 아는데, 그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걸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말세가 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고 점점 더 유혹이 많아지고요. 점점 더 안 좋은 정보들이 많아집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아져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속건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받아야 될 고통, 그 아픔, 그 질병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듯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막 놀지도 말고 살라는 거죠, 일평생. 아니요,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선택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응답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고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있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생각하며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